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최악을 최고로 바꾸는 기도의 능력. 최악을 최고로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금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최악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마지막이었고요, 십자가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승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전보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영에 속한 귀신이 참 연약한 한 여인 속에 들어가서 점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주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날마다 돈을 벌죠. 근데 그녀가 버는 돈, 그 동전 하나는 그녀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고요, 그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그 여인은 마침내 귀신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된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벌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인가 수고하고 희생해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벌은 돈은 귀신에게 매여 있었던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갖게 된 악한 돈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돈줄이 끊기자 귀신을 내쫓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 대부분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식민지를 둔 로마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바로 식민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두었습니다.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는데요, 수많은 식민지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가장 골치 아픈 민족은 유대인이었고요,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은 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독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 정부는 늘 유대인들을 경계했던 것이 당시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뭡니까?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마 관리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반유대주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이제 로마 관리에게 끌고 간 여종의 주인들도 바로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이용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관료들에게 자신들과 바울과 실라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반란을 자주 하는, 당신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 관리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진 것보다 골칫거리 유대인들이 또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이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돈줄이었던 이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얘기는 본문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말을 바꾸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 사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잘못된 풍속을 선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로마 관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한 거 뭡니까? 그들이 한 풍습과 문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악한 영들은 항상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솔직하게 내 돈줄이 끊겼습니다, 내 이익이 끊겼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게 속해 있는 그들은 자신 내면에 있는 이 탐욕과 교만한 마음은 감싸고요, 그럴듯한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속여서 말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서 이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얘기하는 것인지 비본질적인 것으로 속여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선입견에 가득 찬 로마 관리들은 이 바울과 실라의 재판을 예수님의 재판처럼 부당하게 진행하고요, 신속하게 진행을 합니다. 로마 관리들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이 상하도록 수많은 매질을 그들에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수고를 넘치도록 했지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수없이 많은 매질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한 번이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이때 바울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발에 쇠사슬에 묶인 채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는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도와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그 바로 근처에 있는 14장을 보면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남자를 일어나 걷게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열광했지만 곧 그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졌던 것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돌을 던져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바깥으로 던져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일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칭찬받은 일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일로 돌아올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고통당한 한 여인을 도와준 바울과 실라에게 돌아온 것은 수없이 많은 매질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육신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두 발은 쇠사슬에 매어 차가운 지하 감옥에 던져진 것뿐입니다. 24절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 쇠고랑을 든든하게 채워 놓았다.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매를 맞은 다음에
두 다리는 한 걸음도 걷기 힘든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저 어두운 지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정신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수없이 맞은 매에 차가운 지하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정신을 잃고 기절했을 것입니다. 한참을 차가운 지하 감옥에 쓰러져 있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그들의 눈이 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 매맞음으로 인해서 온 몸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서러움과 눈물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가지 일만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난의 쓰나미가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의 삶에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안 좋은 일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달아오는 정말 절망적인 최악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순간, 그런 절망적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일을 겪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바뀌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은 깊은 절망과 고통의 탄식만이 가득 울려 퍼지는 공간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이나 감옥 밖에서 죄인들을 지키는 간수들이나 여러분 이 감옥이란 공간은 희망과 기쁨이 절대 없습니다. 두려움과 좌절만이 그 공간에 가득 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왜 집에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내가 일하는 그 일터조차도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있는 그 공간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들어온 그날 밤은 다른 날과 다른 날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어둠의 공간이 빛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이 가득했던 그곳이 바로 소망으로 넘쳐나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눈물이 위로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늦은 밤 감옥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모든 죄인들이 한밤중에 잠든 그 밤에 깊은 정막을 깨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바로 그 변화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죄수들도 신앙이 있었을 겁니다. 각자 믿는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들 각자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도 하고 때로는 어떤 탄식의 노래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죄수들이 그동안 감옥에서 불렀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노래는 울분과 탄식이 담긴 절망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이 밤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기도와 찬송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이 담긴 다른 기도, 다른 찬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최악의 순간을 겪고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그들의 입에서 다른 죄수들처럼 당연히 후회와 한탄의 소리,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보다, 내가 그 여인을 괜히 도왔나 보다, 후회와 한탄의 소리로 흐느끼는 소리를 세상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십니까? 어떤 말이 나오십니까?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우리에게 절망의 쓰나미가 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이 일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우리는 최악의 순간 다른 누군가를 향한 수없이 많은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화살을 자기 스스로에게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지, 나 때문에 이렇지.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자신을 향한 비관적인 말들을 우리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의 화살도, 자신을 향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여러분, 그 최악의 순간에서도 다윗처럼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밤에 나를 조사하여 철저히 살피셨으나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다윗에게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도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것, 내가 내 스스로에게 비관적인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범죄하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가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에게 아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 놀라운 기록이 그 뒤에 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그 절망의 공간에 같이 갇혀 있는 다른 죄수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울과 실라의 고백을 함께 듣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는 그 기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은 자신들이 했던 기도와 자신들이 했던 노래와 달랐던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더라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했기 때문에 들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죄수들이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누군가가 매맞고 들어와요. 탄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죄수는 이야기합니다. 그만 소리 질러, 그만 기도해, 네가 말하는 소리, 네가 우는 소리 듣기 싫어 라고 누군가는 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죄수들은 또한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기도를 듣지만 그냥 흘려보내고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그 듣는 것이 무가치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리는 이전에 들었던 소리들과 다릅니다. 어디서 누가 하는 기도 소리인지 모르고요, 어디서 누가 부르는 찬양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 기도 소리에, 그 찬양 소리에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그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흐르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소리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의 소리를 자녀들이 들을 때, 아내의 눈물의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 그 남편이 듣고 그 자녀들이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리고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있는 곳은 최악의 장소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지하 감옥에 있는 자신들에게, 매맞고 아파하는 자신들에게 있음을 그들은 고백하기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예수님처럼,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최악의 장소에서 최악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에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순간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최악이 최고로 바뀌게 되고요, 지옥 같은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가 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너무 아름다운 가사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됐고요, 너무나 아픈 그 일로 인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일이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찬양은 정말로 증오와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낸 어떠한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시의 노래입니다. 이 찬송은 엘리자 히윗이라는 여인분이 지으신 것이에요. 평생을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던 분이 바로 히윗 여사입니다. 근데 1887년 어느 겨울날, 그날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굉장히 불량스러운 아이가 있었어요. 사랑으로 그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타이르고 있는 그 순간, 그 아이가 갑자기 쇠 몽둥이를 듭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이 히윗 여사의 등을 내리치게 됩니다. 그 순간 척추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반신을 움직일 수 없도록 온몸에 석고붕대를 하게 되었고요, 대소변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1888년 봄까지 여러분 6개월 동안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서 치료만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학생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게 되었고요, 결국은 증오까지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병실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노랫소리는 자기 병실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노래는 병실을 청소하는 어느 한 흑인 아주머니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청소부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즐겁게 노래하며 살까? 휘인 여사는 속으로 청소하는 것이 그리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찬양합니까? 흑인 여자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흑인 여자분이 휘인 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와도 그 어려운 일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나는 오늘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청소부 흑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휘인 여사는 그동안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담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곡을 했고, 그 중간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라는 이 아름다운 찬송을 작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에 기도합니다. 두 손과 두 발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이 풀려야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감옥 안에서 찬양 못합니다. 감옥 밖에 나가서 그때부터 우리는 찬양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기도하고요,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 길과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는 정말 최악의 순간, 그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샬롯 열린교회에 오기 직전 저의 상황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에 온 지 3년, 4년 정도 지났습니다. 미국에 오면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오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형통과 목회의 성공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돈은 이미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수업을 오전 7시, 8시부터 밤 9시까지 다 몰아놓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픈 투 클로즈로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흰 봉투가 돈 봉투로 보일 정도로 당시 저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매일 저녁 집에 들어오면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숙제하느라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교회 강단,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그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주방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단 위에 있는 시간보다 주방의 싱크대 앞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유니폼이 양복 아닙니까? 양복을 입고 지내는 시간보다 일할 때나 주방에서 일할 때 편한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상황, 사역에 풀리지 않는 일들, 여러 가지 최악의 순간 가운데 저의 몸과 저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어느 순간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미국에 왔지만 이렇게 세상 일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1년 반밖에 남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한국 가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가 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교회 바닥에 가서 참 앉아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간절해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제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졸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은 제게 정말로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있는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억지라도 갔을 때 하나님은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샬롯 열린교회에 우연히 설교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땜빵에 땜빵으로 한 주간 설교하러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가장 절망적인 그 최악의 순간을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샬롯 열린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이 생기죠. 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인 가정에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는 또 다른 한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다음 주에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았을 때 지금 믿음의 역사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최악이다라고 하는 일들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도할 때에, 변함없이 찬양할 때에 그 절망의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영광된 순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최악의 죄인들이 갇혀야 될 달리는 저주의 자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저주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로, 그 원망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라고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일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